저는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푸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 일종의 이제 교육 설교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제목도 믿음과 능력, 믿음 그리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항상 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들이 항상 있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파악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봐야 됩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뜻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보고 거기서 내려와서 살아라, 넌 능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조롱하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 수 있죠, 거기서 내려와서. 그러나 살 수 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온 것이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악한 짓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마음의 다툼과 그런 싸움 같은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사건이냐? 예전에 성소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를 매개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해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게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도망 다니는 거야. 죄를 짓고 숨고, 악한 짓을 얻고 숨고 그러는 거야.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나 나와라. 나와라는 뜻은 뭐냐? 내가 용서한다.
그 뜻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회개 그리고 악한 짓을 한 거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9절에 그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못을 치고 병사를 시켜서 십자가를 세워라 했던 게 지휘한 사람이니까 모든 자초지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돌아가 봐야 돼요. 뒤로 돌아가면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죠. 막 재판을 받을 때에 61절 찾아보셨습니까? 14장 6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61절 시작. 그렇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느냐? 하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가졌죠. 그래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신성 모독이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휘장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가 얘기했던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 한 게 맞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휘장 찢어지는 사건 가지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매개자는 예전에는 대제사장뿐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휘장을 다 찢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깨달은 거야.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구나. 61절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 바로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회개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가야죠. 나가서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관계를 잘 이루며 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거침이 없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움츠리고 주눅들고 이거 복음을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런 말 하면 창피할 것 같아 이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나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사단에 이끌려서 사는 거야? 내가 왜 고통 속에서, 내가 왜 다툼 속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야 우리는 편안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나는 자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기쁨에서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죽을 무덤을 마련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있을 장소예요. 자기가 있을 장소에 예수님을 대신 갖다 모신 거예요. 뭐냐?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적들을, 죽은 후의 행적들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요새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하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무덤에 어떻게 가두나 가만히 봤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이름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세 사람이 뭘 하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래서 향품. 여러분, 향품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 거예요.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을 사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그 향품, 그게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몸에 바를 향품, 어느 게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몸 전체를 바를 향품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향품이 300데나리온이라면은 몸에 바를 향품은 아마 훨씬 비쌀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은 300명의 병사가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최소한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면 300명은 얼마예요? 아이고, 3천만 원인가? 모르겠네.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난 비싼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여인이 부자예요? 여인이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주장을 남자가 했어요. 돈도 남자가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품을 샀다. 그 없는 살림에 조금씩 저금해서 뒀던 그 돈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샀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이 모든 것을 헌신했다. 이건 엄청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침 일찍이 로마 군인들이 누워놓았던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혔어요. 이 굴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거든요. 무덤이니까 문이 닫혔겠죠. 그런데 이게 굴을 닫힌 그 돌이 너무 무거워서 여인 셋이서는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할 거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떡할 거 하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딱 열려 있는 거야. 딱 열려 있고 거기에 누인 자리를 가니까 어떤 흰 옷 입은 청년.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몸이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33살.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 왜 죽은 자 가서 찾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 누워서 지금 그 무덤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 깜짝 놀랐죠. 흰옷 입은 청년이 말을 하거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는 그 모습을 보고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현상을 본 거예요. 실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을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느냐라는 것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는 거냐? 예수님을 내 앞에 보여줘라.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원과 정죄예요. 이거냐 저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죄를 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무덤덤할지도 모릅니다. 구원? 그래 구원 받는데 거의 인식이 나에게 없을 정도로 우리 귀에 못이 막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곧 그들이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까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무섭죠?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내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틈새를 귀신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말이죠,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성실하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석이 1mm의 틈새만 있어도 그 1mm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귀신이 자기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불안, 초조,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다음에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방언도 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새로운 말이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욕하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흉보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그 뒤에서 나쁜 말로 했지만은, 그런 방언을 했지만은 이제는 칭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는 갖춰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큰 것을 가져오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우리 입술로 기뻐할 때 누가 좋아져?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은, 야, 넌 네 얼굴만 보면 난 괜히 기뻐.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너는 왜 맨날 얼굴이 죽을 싹이냐, 찌그러졌냐, 그럼 말하면 맨날 욕만 하냐, 이런 말을 듣는 걸 원하십니까? 두 번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을 듣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며 살려면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바로 이런 효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뱀을 집어올려. 뱀의 역할은 뭡니다? 뱀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기를 발꿈치를 문다 그러는 거예요. 몰래 다가와가지고 소리 없이 다가와요. 뱀 소리 있어요, 없어요? 삭삭삭삭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뱀이 몰래 다가와 내 발꿈치를 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를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화롭게 사는데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물지 못하게 내가 강력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니까 무슨 뱀 잡으러 내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뱀 잡아서 보약 마시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악한 것들,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갖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뭐를 받지 않아요? 뭐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아. 독 마셨는데 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독 마시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면은
뭐 독을 마실 일도 없지. 천국엔 독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불행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독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독이 나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근처에도 있고 여러분의 근처에도 있습니다. 이 독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독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병은 육신의 병도 돼요. 실제로 육신의 병든 사람을 손을 얹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명과 그 소명을 갖고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실제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난다. 그럼 나는 그런 능력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네. 아무리 믿어도 나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 나는 믿어야 소용없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가장 위험한 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의 병이 치유 안 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암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암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뭐야? 통계가 뭐냐면 나는 암을 고칠 수 있다? 나는 항상 기쁘게 산다? 나는 암에게 지지 않는다? 내가 암 때문에 죽을 자 하더라도 암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병을 고치게 되는 근본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하는 병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있어요. 그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약을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뭘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줄래요? 약을 주겠어요? 병을 주겠어요? 예? 병? 약 주는 게 좋죠.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그게 병이, 마음의 병, 그 육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말, 적절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슬이라 이래서. 아로새긴이라는 말은 뭐야? 아름답게 꾸민 거. 그냥 쟁반이 그냥 둥그렇게 이런 쟁반이 아니고 커빙도 하고 토칭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민 그런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사슬이라고 했어요. 금 좋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말, 적절한 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식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도구, 수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 같이 살아서 기쁨 속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기쁘죠. 그래야 주변이 기쁘죠. 사회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맨날 싸워. 뭐 태극기 싸우고 촛불 싸우고 뭐 박근혜 싸우고 문재인 싸우고 맨날 싸워. 골치가 아픈 죽겠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사회는 안 해요. 이런 사회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내 기도 먼저 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올바로 서게 되면 가정이 평안해.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서로 위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돕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세 번째는 그 가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친구,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지.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 너 잘 왔다. 네가 있으면 항상 분위기가 좋더라. 좋은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또 무슨 말을 해줄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반대되는 사람은, 야, 쟤만 오면 불편해. 쟤만 없으면 분위기가 갑분싸야. 이거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형 성도들은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출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항상 기쁘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뭘 해야 되겠더냐?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뭘 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20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이웃 좋게 하고, 이웃 좋게 하고, 사회 좋게 하고, 사회 좋고 나라 좋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